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우리 40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세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치했단 말을 듣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 기브온을 갖다 이제 공격하려고 포위를 합니다. 기브온은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 5나라가 자신의 집 성읍을 갖다 포위하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군사 용사를 데리고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갖다가 여호수아 너에게 줬으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를 갖다가 당해낼 자가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이제 밤새도록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급습을 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남부 연합군을 갖다 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데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갖다 많이 죽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다 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갖다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갖다 치기까지 태양과 달을 갖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의 기도, 사람의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처럼 태양과 달 자연의 법칙을 갖다 거스르는 이런 기도를 갖다 들어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기브온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자신을 갖다 치러 올라온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한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이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위기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신을 갖다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 들었고 또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 믿고 하나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화친을 하게 되어서 어려움과 위기를 갖다 만났지만 이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갖다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주시는 것 같다 경험합니다. 그것도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움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이제 그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누리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 또한 자신들이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갖다 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의 5 연합나라를 갖다가 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5 나라의 왕들은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이 5 나라의 왕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이 5 나라 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것 갖다가 알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그 막게다에 있는 굴에 가가지고
이 5왕을 갖다가 잡아옵니다. 이들 갖다 잡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갖다 불러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이 5왕의 목을 갖다가 밟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휘관들이 이 5왕의 목을 갖다가 밟습니다. 여호수아가 5왕들의 목을 갖다가 밟으라고 한 거는 완전한 승리를 갖다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5왕들의 목을 갖다가 밟은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갖다 지휘관들에도 똑같이 해주면서 이런 지휘관들의 용기를 갖다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왕들 갖다 죽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갖다가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먼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연합했던 5나라 왕들이 숨었던 막게다 불이 있는 이 막게다 성읍과 그 왕을 갖다가 쳐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진멸해서 바칩니다. 마치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행해요. 다음으로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 성읍과 림나 왕도 쳐 멸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림나 왕에게도 행했어요. 다음으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갑니다. 또 역시 그 성을 갖다 점령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 갖다 쳐서 멸합니다. 림나에 행한 것처럼 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성읍의 왕을 갖다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치는데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갖다가 도우러 와요. 여호수아는 게세랑과 그 백성을 갖다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쳐가지고 라기스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해요. 에글론을 정복한 이스라엘은요 헤브론으로 가서 에글론에게 행한 것처럼 헤브론의 모든 사람을 갖다 또한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빌로 가가지고 에브론에게 행한 것처럼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해서 모두 다 진멸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갖다 하나씩 모두 정복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40절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나라들 갖다 하나씩 정복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에 바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앞에 말씀을 전부 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남쪽 나라를 갖다 정복할 때마다 반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멸하여 바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6절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또 35절에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또 37절 마지막에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39절 중반절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진멸하여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0장 18절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된 삶을 갖다 본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모두 호흡인자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전쟁이에요.
창세기 1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무별들 갖다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갖다 믿어요. 지금 자신은 뭐 자식 하나도 없어요. 뭐 딸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하신 이 말씀 갖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다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갖다 너한테 주려고 네가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갖다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 자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갖다 찾아야 될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갖다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다. 근데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갖다 징벌한 다음에 내 후손을 갖다가 이끌어낼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된 삶을 갖다 살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까지는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갖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가 된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4대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알이 되겠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때 가나안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갖다 징계하시고 이 땅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를 갖다 정복할 때마다 진멸하여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하나님이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징계와 연관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갖다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죄악을 갖다가 멸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갖다 다 진멸에 바친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죄를 갖다 다 없애고 그 땅을 갖다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갖다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될 만한 것, 죄된 거는 진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가나안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갖다 진멸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4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갖다 누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죄악의 싹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모든 조공을 갖다가 막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갖다가 어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갖다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풍요로운 복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 갖다가 당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갖다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를 갖다 이야기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갖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진멸해서 바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방에서 혼자 격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혼자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방에 달린 화장실에서 혼자 사용하면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어요. 근데 배수구로 물이 갑자기 잘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구 거기 갖다 열어봤더니 깨끗해요. 근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무 젓갈을 가지고 그 배수구 주변을 갖다 막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계속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다 빼내니까 그제서야 배수구 물이 잘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게 막고 있으면 이처럼 모든 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이 배수구를 통해서 하수도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카락 등의 오물이 막고 있으니까 잘 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내려와야 되는데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막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내려오지 않냐고 찔끔찔끔 겨우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셔서 조금씩이라도 내려주시기에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시원시원하게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갖다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면 그만큼 우리만 손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갖다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이사야 59장 2절 3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예레미야 3장 2절 3절 보면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라. 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왜 코로나에 감염됐을까? 누구한테 내가 옮는 걸까?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군가? 막 이런 것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 생활은 단조롭거든요. 집 교회밖에 없어요. 집 교회 왔다 갔다. 저의 일주일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코로나 걸렸을까? 미선부터 한 겁니다. 내가 만났으면 누군가 막.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내가 누굴 만나서 죄를 지었을까? 내가 누구 따라해서 죄를 지은 걸까?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리를 갖다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를 갖다 꺼려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간 자가격리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과 격리된다는 생각을 갖다 하질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차단된다는 건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감염자를 갖다 격리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감염시킬까 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나라를 갖다 정복할 때마다 호흡 있는 자를 갖다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전면될 걸 갖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전염되면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 갖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과 청년들이 코로나에 전염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면서 죄에 전염되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좋은 것들을 갖다 받지 못하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복, 기도응답 이런 거 받고 싶어 하면서 죄에 전염되는 건 조심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 머뭇거리지도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나 청년들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버젓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갖다 안 드리는 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혹시 나 때문에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죄에 감염되고 죄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조심들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구나 내 직장의 동료들이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다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염려하지 않고 죄를 짓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고통을 당할까 봐 걱정되어져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 각양 좋은 것들, 기도응답들 갖다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 당한 것에서는 걱정들 갖다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벌벌 떨면서 죄를 짓거나 죄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뭘 좋은 걸 갖다 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실까? 아니, 우리 솔직하게 신앙 양심이 있나요, 우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것도 막 망설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죄,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갖다가 십자가에 내놓으셔야 할 만큼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에는 망설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장래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갖다 알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며 죄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싸워봤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피 흘릴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하면 우리의 몸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밖엔 죽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갖다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죄에서 징벌하시려고 친히 가나안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죄에 전염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진멸당하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진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런 죄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완전히 없앨 것 같다 명령을 갖다 하셨던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히 소독하듯이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갖다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갖다 멸하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가득 차다.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당시에도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뭐 가득 차면 멸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지어도 아니 10번 100번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때로는 기도 응답을 갖다 주시고 궁유를 갖다 베푸시는 건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씩 막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들 은혜들이 시원하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구에 머리카락 등 오물이 하나둘씩 쌓일 때도 물은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쌓이니까 배수가 막힐 정도가 되니까 그냥 물이 찔끔찔끔 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만약에 배수가 막히고 있는데도 오물 갖다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배수구로 물이 안 내려가게 되겠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완전히 막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걸 갖다가 정말로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막 풍성하게 주고 싶은데 그 풍성하게 내려오지 않고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혹시 찔끔찔끔. 없는 건 아니에요. 찔끔찔끔 내려와요. 찔끔찔끔. 만약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기도 응답이 시원시원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그건요.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죄와 허물들이 쌓여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쌓인 더러운 죄와 오물들은 누가 대신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이 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좀 깊이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쁨, 천국의 삶을 갖다가 누리게 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갖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갖다 좀 깊이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갖다 진멸하고 죄를 갖다 멀리하라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러 가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 은혜들, 기도응답들 갖다가 시원시원하게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 갖다 우리가 좀 깊이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아직도, 또는 우리 가정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원시원하게 은혜와 기도응답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의 오물이 뭔가? 그리고 이 더러운 죄의 오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해결된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걸 진멸함으로 인해서 남은 믿음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 은혜들, 기도응답들 갖다가 시원시원하게 누리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소망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같이 합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정말 가나안의 그 축복을 갖다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걸 다 막게 되어지는 그 죄된 것들, 죄의 씨앗들을 갖다 완전히 진멸하러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다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벌써 3년째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아닌가? 혹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감염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 정말 많이 조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갖다 막는 죄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가장 각양 좋은 것들, 기도응답들, 은혜들 갖다가 하나둘씩 막아버리는 그런 죄들, 또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들도 내 죄에 대해 저들도 죄를 짓게 되어가지고 저들조차도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들 갖다가 은혜들 갖다가 기도응답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과 또한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죄에 오염되는 것, 죄에 물드는 것, 감염되는 것,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번 은혜 주셔서 정말 죄와 피해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라는 것,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라는 것, 하나님 이걸 그냥 아버지 하며 생각 소모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아버지 하며 죄를 이기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은혜들, 응답들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실 동안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